열수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간섭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절씩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두 절을 같이 묶었는데, 이제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모세가 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개인 그리고 또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다가 버려졌죠.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도 있는 이 모세를 어떤 식으로 은혜롭게 간섭을 하셨냐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아들로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그 역할을 했었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노예로서 부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들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필요한 지식과 지혜들을 가르쳐 줘야 됐기 때문에 노예 상태에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따로 떼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버려졌다라고 하는, 앞서 봤던 것처럼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당할 때는 뭐 앞으로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짐 자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막히고 뭐 굉장히 그 곤란이나 역경을 겪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초조해하거나 정말 절망하거나 이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같은 그 워딩이 겹치는 의미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끔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문장 자체를 그렇게 유도해 간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스토리를 얘기해줘요. 모세 스토리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요, 그냥 갑자기 문득 불현듯 내가 좀 살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지 않고,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고, 40이 되매라고 하는 것도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주장하시고 작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만큼
속상할 때가 없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원통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거를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깐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그 부자와 나사로처럼 나중에는 저 천국에서조차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 그냥 흘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시는데, 모세가 여기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25절에 그의 형제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뭘 알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그러니까 아까 앞서 생각하더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사명적인 그 행위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뭐 왕궁에 사는 누군가 나와가지고 뭐 그냥 일을 하나 해결해 줬네? 라고 생각할 수준밖에 되지 않은 거죠. 모세는 우리가 요 23절 표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했고 본인은 그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24절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시키려고 했다. 이 화해는 누구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같은 마음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중재를 하는 거죠. 어찌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힘이 강한 누군가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이 약한 누군가를 해치고 있었는데 모세를 밀어뜨려 버린 거죠.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변론 중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밀어뜨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밀어뜨리고 예수님에게 폭행을 가하고 예수님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했던 그런 것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누가 너를 여기서 관리로 번역한 것은 리더예요. 누가 너를 여기서 지도자로 세웠냐? 재판장으로 세웠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완전히 황당한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모세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어찌 보면 사역에서의 구원자로서의 모형이 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쳐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것은 자기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받는 것을 다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괜찮다.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그냥 죄악 가운데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이것을 누가 증언을 해주냐면요, 그 당시에 모세의 심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이 말은요, 지금 본래 이 스토리가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스토리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그 말을 들어요. 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지금 바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가 그냥 듣기에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 왜? 같이 왕궁에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 노예들을 결집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폭동하려고 하는구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는 이제 드디어 언제 제가 움직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드디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간 거죠.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에서 광야로 넘어오는 그 홍해를 건너죠. 그러면 삼각형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삼각형의 우측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만이 있어요. 홍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만 우측면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 미디안 땅으로 모세가 이제 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40년이 됐어요. 다시 40년. 그러면 모세가 나서 40년 됐을 때 모세가 그렇게 일을 치렀고 도망쳤죠. 미디안에서 몇십 년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살았어요. 그럼 모세가 몇 살이 됐어요? 80살이 됐어요. 80세가 됐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우리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준 곳,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떨기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타질 않아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모세가 그 가까이 가보죠. 여기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자, 30절에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그죠? 천사가 그에게 보였어요.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31절에는 누구의 소리라고 돼 있어요? 주의 소리라고 돼 있어요. 천사였다가 주의 소리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기나무에 오셨던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있어서 가봤더니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 주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 앞에 29절에 보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게 모세의 상태예요. 아니, 아들 둘 낳은 게 무슨 모세의 상태냐? 거기에 그냥 정착하고 주저앉아서 살 상태예요. 그냥 거기서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그냥 일상일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옛날 내가 소명 받았든 말든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40년이 지났고 내가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아들까지 다 낳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생기면서 80세 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한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7장 우리 앞부분에 보면 400년을 종살이 할 것이다. 6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나와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섬기게 하겠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요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이삭도 지나가고 이제 야곱도 지나가고 다 후손 지나간 뒤에
지금 다시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33, 3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신 벗어라. 순종해라. 이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마음 안에서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뭐지? 라고 빨리 해석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과정인 거죠. 신 벗어야지. 예. 얼른 신을 벗는 거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탄식하는 소리도 들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정말 한숨처럼 내뱉는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도 들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서 통성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탄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어떡하면 좋냐.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 후손에 대한 우리 자녀 손들에 대한 장래가 너무 안타깝다. 암울하다. 이런 거죠.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공의의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들이 머릿속에 팍팍 박힌다고요.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뭐 하라고요? 왜 보내요? 그냥 거기서 다시 노예 생활하라고요? 그 사람들 데리고 구원하라고. 데리고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형벌, 죄의 끝은 형벌이니까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의 평생 회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거야. 지금 모세가 동의했습니까? 모세가 동의했어요? 모세한테 그냥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너 보낼 거야.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밖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리더와 지도자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이 속량하는 게 누구냐면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구속자예요. 구속자. 같은 단어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에게는 누가 구속자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죠. 시편 78편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라는 게 값을 주고 노예된 사람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무슨 우리한테 네가 무슨 관리하고 재판장으로 네가 세움 받았어? 네가 뭔데? 라고 거절을 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똑같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예요. 자, 애굽은 이집트예요. 홍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바다밖에 없을 때 바다를 가르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러면 모세가 80세의 소명을 받았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면 모세는
120살 될 때까지 마지막 80세부터 그 노구를 이끌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여기 나와 같은이 누구예요? 모세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일으킴을 받은, 보내짐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은 지금 뭐야? 그러면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란 말인가? 라는 이야기를 듣겠죠. 지금 스데반의 변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라는 뜻이죠. 모세가 했던 말이 지금 세 개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사람, 그 천사,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 여기 광야 교회라고 번역한 게요. 광야의 그 회중들이에요.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생명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누구한테 받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죠. 그래서 그 받았던,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사람이 이 모세다.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런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기가 지금 어떤 이 상태인지 아시죠?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이미 우린 이제 다 죽었네. 정탐꾼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신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향하여 가려고 했다. 거짓 풍요예요. 거짓 안정이에요. 그러나 죄와 함께 누릴 때 잠시 잠깐 쾌락도 있죠. 죄는 그 즐거움,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죄로 빠지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끝은 결국은 자기 파괴고 멸망인 거죠. 주변 사람들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이죠. 41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오네? 아론밖에 없어요, 밑에? 아니 도대체 모세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오는 거야? 뭐 연락도 없고 죽었으면 어떡해? 그럼 우리 나름대로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41절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황금 송아지죠.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어요. 아주 날뛰었어요. 아주 불경건하고 방탕한 그러한 즐거움이에요. 여기서 만든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이 약간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좋지 못한 모습에서의 뭐 이런 잘못된 쾌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둬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빠질 수 있어요. 요즘 방송에도 그렇죠. 무당, 무슨 점치는 거, 누구한테 가가지고 사주 보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미화시켜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무속들을 막 소개합니까? 다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속인들 쫓아다니면서 무속인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막 받아들이는 그런 우상숭배 쪽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하나님께서 그 직접 친히 베푼 그 재앙을 그 10가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너오는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 경험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넋놓고 있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자신들이 빠져버리는 거죠. 엉뚱한 우상에게 이제는 네가 우리의 신이야, 이제는 네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예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거죠. 42, 43절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면요, 그냥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버려둬 버려요. 유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처음에 모세가 버려짐을 당하잖아요. 그 버려짐 가운데서는 인간적인, 이제 그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고개 돌리셨어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이게 하늘의 군대가 뭐냐면 해, 달, 별 이런 거 섬기는 것들이거든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냥 버려두셨다. 우상 숭배하는 게 버려뒀다. 이 선지자의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인데, 희생 제물 제대로 드린 적 있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오로지 내가 섬기고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너희들은 우상에게도 갖다 주고 하나님에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몰록은 이제 자기 자식을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아주 좋지 않은 최악의 그 우상 숭배하는 방식이고요. 레판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이에요, 토성. 그 토성을 일컫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늘의 군대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여기저기로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포로될 것이다. 이 기억을 지금 사내들인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느냐?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고 엉뚱한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무슨 꼴 당했냐? 결국은 아수르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당해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586년에 다 불타고 다 끌려갔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52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 고관들과 집들이 다 불탔다 이렇게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부치고 살고 그 자기의 터전으로 결코 잃을 일 없을 거다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설계도를 누가 그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준 것을 다윗이 가지고 솔로몬에게 전해줬고,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 때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었고, 솔로몬이 봉헌할 때, 하나님께 그걸 봉헌으로 드릴 때 기도했던 제목,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상숭배하니까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장 치욕스러운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성전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것, 그 성전이 무너뜨리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지 말아야 할 그 죄,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짓는 그 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결국은 성전을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성전된 자기 몸을 다 찢으셨어요. 왜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건물의 성전, 또 친히 이 땅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회복시켜서 오시겠다. 자기 자식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시거든요.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고 너희들이 한 짓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제 그 시리즈이긴 한데,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7장의 마지막 장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교훈들, 또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감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그 몸을 찢으셨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늘 노출되기 쉬운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우리의 그 신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